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현 정부도 김정은이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사랑하고 좋아해요. 현 정부가 김정은이를 안 사랑하고 안 좋아하는데 내가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러면 모독죄를 고발하세요. 에? 그리고 우리 김정은이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은 또 문정인은 김정은이 미워해. 증오해. 그리고 발표를 하세요. 기꺼이 내가 감옥에 들어갈 테니까. 그럴 수 없을걸요. 그래서 인공기를 불태우고 태극기를 불태워도 무죄라요. 무죄. 이 한미 동맹국인 미국의 성조기를 태워도 무죄라요. 근데 북한의 인공기를 태우면 유죄라요. 유죄. 그게 대한민국이라요. 김정은이 사진을 불태우면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잖아. 그러나 지그들은 심심하면 태극기를 짓밟고 성조기를 짓밟고 과거에 대통령들을 그렇게 불태우고 허수아비 만들어서 불태우고 사진 갖다 놓고 불태우고 누드화를 그리고 그럼 문재인이 누드화를 그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은 노무현이 누드화를 그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대한민국에 정말로 많은 이 좌경화된 목사들은 김정은이를 사랑하는 것이 선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선이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NCCK가 가지고 있는 선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WCC가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이 실제적으로 한다면 그들은 강도를 끌어안고 강도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살인마에게 총과 실탄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 사랑을 베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강도가 그 살인마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가 좌파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WCC와 NCK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요. 그러겠죠. 살인마 10,000명이 있다면 살인마 10,000명에게 총과 실탄과 식량을 공급해주고 10,000명이 이제 사람들 죽여요. 한 명당 한 100명씩 100만 명이네요. 1,000명씩 1,000만 명이네요. 그 다음에 그 10,000명 가운데 하나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한 10,000명쯤 죽인 다음에. 그것이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에 총 맞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좌파 목사들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해석이라요. 강도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신고해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법에서 정한 형벌을 받게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요. 그게 정말 보호해야 될 피해자의 인권이라요. 이 좌파 크리스찬들의 성경 해석은, 좌파 목사들의 성경 해석은 악인들의 인권을 주장해요. 가해자의 인권을 주장해요. 가해자의 인권이면 살인마도 감옥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은의 인권을 주장해요. 아마 이 대한민국도 조금 있으면 김정은이 욕하면 김정은이 인권 모독했다고 고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니는 왜 김정은이 인권 모독했다고 고발하냐? 그러면 김정은이에게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지도 몰라요. 김정은이에게 인권이 있나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살인마에게 무슨 인권이 있나요? 자기 고모부를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 측근들을 전부 다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그런 자에게, 그런 살인마에게 무슨 인권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은 누가 예를 들어 100명을 죽인 살인마가 있다. 그 사람이 아직 감옥에 안 들어갔다. 그럼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 사람하고 사돈 맺을 거예요? 그 사람이 100명을 죽였다면 기꺼이 스스로 자수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과 인성을 가진 사람의 기본적인 도의예요. 그것도 하지 않는 살인마가
그 살인마하고 사업상 파트너를 할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썩어 빠진 인간들은 그러한 김정은과 김정은 정권을 돕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해요. 선. 그걸 선인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의 개념이. WCC가 가진 선의 개념이 그거예요. NCCK가 가진 선의 개념이 그거예요. 김정은에게 돕고 퍼주다 보면 그들도 어느 날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설 날이 있을 거다. 그 쉼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성경의 사랑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한참 전에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주 한국에 가득 찼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아마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은 회개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말씀에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야기해도 그걸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라마는 대부분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그렇죠? 막장 드라마 여자들 좋아하시고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에는 아이들 만화하고 비슷하게 선과 악의 충돌이라는 관점을 가져요. 선과 악의 충돌. 그러나 솔직히 막장 드라마에서 선인가요? 선이 아닌가요? 선이 아니에요. 막장 드라마에서 선과 악이다 그지만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연속극 같은 데서 대부분은 정말로 포악한 악을 가지죠. 대놓고 거짓말하고, 그치요? 대놓고 사람 죽이고, 대놓고 악을 모의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나는 선인이다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봐봐라, 악의 모습이 저렇잖아. 저 막장 드라마에 저 악이 있잖아, 저 악이. 그러므로 내가 막장 드라마에서 저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만 않으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선하다,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20대든 30대든 10대든 젊은 애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너가 악하냐 선하냐고 물으면 자기들은 선하다고 답한다고 말이에요. 자기들은 선하다고 답을 하는 거예요. 답을 해요. 선하다고 답을 해요. 왜? 그런 선악을 대조하는, 말하자면 둘 다 악이에요. 둘 다 악인데 하나는 정확히 드러난 악으로 놔두고 하나는 선을 가장한 악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가장한 악을 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가장한 그 악과 내 모습이 비슷하니까 나는 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도 않아요. 가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 같은 사람은 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 아니면 자기들이 혹여 죽으면 자기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신이라는 존재에게 따져볼 일이 있다, 싸우겠다, 대항하겠다는 의식을 젊은 애들은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왜? 자기가 선하니까. 자기에게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에게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나를 했느냐고 나는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종북 좌파 목사들이 자기들이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고 김정은 정권에게 돈을 대주고 그러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강제 수용소에 대해서도 이 좌파 목사들, 오대원 목사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예수전도단이나 이 좌파, 예수원이나 이런 좌파 애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강제 수용소는 그렇게 심각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곳이 아니라 괜찮은 곳이라는 거예요.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지내고 생활하기에 그렇게 안 나쁜 곳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거짓말을 어떻게 강단에서 하면서 그런 악한 정권을 옹호하는 것이 그들은 선이라고 가장하고 선이라고 믿고, 김정은 정권, 또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게 돈을 대준 것을, 그들을 위하여 암센터를 짓고 그들을 위하여 평양 과기대를 만들고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지 어떻게 선이냐 그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일단은 자기 생각이 뭐냐?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통해서 얻는다는 행위구원론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어느 정도는 선을 쌓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당당하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선을 쌓았어요. 내가 지금 쌓은 선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할까? 아니면 조금 더 쌓아야 될까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께도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거죠.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선생님이여 나오지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어떻게 이해했냐 그러면, 저 주 예수님은 선지자인데 저 선지자이신 주님께서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저 예수님은 선을 쌓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 저 앞서간 저 선배님에게, 저 선지자님에게 선을 더 잘 쌓는 노하우를 배워보고 천국에 가는 더 선을 잘 쌓는 노하우를 배워보겠다는 거죠. 천주교가 이 선을 쌓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천주교에서 행하는 거의 대부분은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선을 가장한 악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어요. 혹시 지금은 평화협정을 맺자고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평화협정을 맺자고 방송 막 때리고 곳곳에서 평화협정 사인 받고 있고 서명 받고 있는데 1000만 명 필요 없어요. 왜? 그 쇼 충분히 하다가 그 다음 대강 명부 쌓아놓고 산점점 쌓아놓고 위에만 서명 좀 된 거 놔두고 사진 딱딱 찍고 봐라 1000만 명의 염원이 여기 담겼다고 진행하면 되거든요.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지. 1000만 명 서명 사람들이 안 해줄 거라 해줄 거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포퓰리즘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서명운동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서명했다고 보여주고 전라도에 얼마, 경상도에 얼마, 강원도에 얼마, 충청도에 얼마, 수도권에 얼마, 경기도에 얼마, 그래가 1000만 명이 넘었다. 나중에 한 1500만 명 서명했다고 하겠죠. 그리고 진행하겠죠. 왜? 촛불혁명 정부니까.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자기를 선이라고 하겠어요? 악이라고 하겠어요? 선이라고 하지. 자기를 선이라고 해요. 솔직히 저도 과거에 가수 중에 선이, 윤선이 누군가? 이선이 노래 잘 불러서 좋아했어요. 차라리 그게 낫지. 가수 이선이를 좋아하는 게 낫지. 어디 이따위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선하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데 너무 익숙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익숙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행하는 악을 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나님 말씀 어겨도 선이라고 주장하고. 천주교로 이야기하면 천주교인들이 행하는 가장 놀라운 선은 미사지요. 미사가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게 선이 아니잖아요. 미사를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성찬을 할 때에 영적 임재설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영적 임재설, 그 다음 기념설 이런 것 등을 믿어요. 천주교에서 미사할 때 빵과 포도주를 쓰는데 그것은 실제적인 빵과 포도주로 변한다고 걔들은 믿어요.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이, 이 빵이 몸이 되기 때문에 빵을 들고 그 빵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 그 말이에요.
DNA 검사하면 되죠. 그게 빵인지 진짜 살인지 간단하지 않아요? 멍청이도 아니고 간단하지 않아요? 아니 그 빵을 갖다 놨으면 그 빵인지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됐으면 보여주라 그 말이. 피 뚝뚝 떨어지는 살이면 조직 검사하면 되잖아요. 천주교인 중에 얼마나 의사들이 많아요. 얼마나 과학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생물학자가 많아요. 그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진짜 살이냐고요. 그게 우상숭배죠. 근데 그걸 선이라고 믿어요. 칠성사, 고해성사 선이죠. 왜? 죄를 용서받는 의식이니까. 천주교인의 생각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신부나 주교가 사죄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정말 그것이 내가 아무나 죄를 사하면 용서해 줄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죄권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나 혹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죄를 그 베드로 사도가 주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죽음을 선고하겠어요? 죄를 사해주면 돼요. 사해주면 되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술사 시몬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치요? 세례받았어요. 일심으로 이제 빌립 집사님을 따랐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돈을 들여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도에는 이 분기자는 내가 관계될 게 없다. 너는 바로 배교자다 그런 거예요. 배교자다. 배교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뭐 한 명 천국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딴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냐 그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 더 잘 아니까 이상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요. 이상하게 사용한 적이. 최소한은 책임성 있는 당사자들의 죄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전 지구상의 인구가 72억 명이면 내가 72억 명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끝나겠네요? 그죠? 그럼 72억 명이 다 천국 가는 거죠. 정말로 웃기는 소리 하고 있죠. 이제 고해성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통해서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것이 어떻게 선이냐 그 말이에요. 고해성사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선이겠느냐,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사람이 선이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이게 이 악을 선이라고 계속 덮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럼 그걸 선으로 생각하죠. 더군다나 이렇게 한파에 마리아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있으면 추울 때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더 큰 선이겠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악을 선으로 다 꾸이장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유교가 있다. 조상제사. 조상제사를 하는 사람들은 조상제사를 선이라 그래요? 악이라 그래요? 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주교는 조상제사 합니다. 걔네들은.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인들이 조상제사를 안 하니까 우리를 악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왜?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절이 없다. 조상도 몰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있을 때나 잘하지. 정말 제사 강조하는 사람들 100%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에는 최소 저는 한 80% 이상이라고 봐요. 꼭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개망난이같이 돌아보지도 않던 인간들, 한 달에 한 번 전화도 안 하던 인간들이 꼭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이야기 꺼내더라고요. 그 싸가지 없는 인간들. 저는 일단은 100%라고 한 적은 없어요. 80% 이상은 제가 경험한 거니까.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효도도 안 하던 인간들이 꼭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사 상 차려놓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효자인 척 효자 입내 신용을 하더라고요. 신용을 해요.
전에 작년 장례식장 한 군데에서는 그 똑같은 일이에요. 작년 장례식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뭐 어느 집에 그랬잖아요.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사를 막 주장하는 사람, 제사를 평상시 효도 안 하던 자식이, 아들이 제사 지내야 한다고 막 주장을 하다가 장례식도 안 치르고요. 지 사업상 일이 생겼다 전화 받고 가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저하고 어느 누구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그거 같이 겪으신 분 몇 분 계시잖아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그냥 흔한 일이에요. 아니 자기 부모 3일장인데 장례식장에 장례식도 안 치르는 거 자식이. 그러놓고 제사 지내자고 첫날부터 막 그러다가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아직 관도 무덤에 안 묻었는데 사업상 무슨 일이 있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끝. 아마 그 인간은 작년이니까 올해도 제사 지내야 한다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 그 인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믿는 다른 자식들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제사를 끌고 들어오지 않도록 막았어요. 저는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제사를 죽은 사람에게 죽은 조상에게 지내는 것을 선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어쩌다가는 믿죠. 대다수는 안 믿어요. 왜? 자기는 선하니까. 선하거든요. 정말 조상을 예의를 다하여 섬기는 그 선한 일을 매년이든 아니면 심지어 1년에 10차례든 5차례든 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종갓집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고 구원 못 받습니다. 종갓집도 그래요. 1년에 많은 제사를 지내요. 그들은 깍듯이 음식을 준비하고 생선을 말리고 고사리를 잘 말려 준비하고 좋은 과일을 준비하고 좋은 배를 준비하고 그래요. 거기에 정성을 들여요.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자기들은 염려가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어쨌든 간에 이 땅을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선하니까. 이게 선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도요. 대다수 주님께 안 돌아옵니다. 이제 불교 신자도 그냥 허리버리한 불교 신자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심이 가득한 불교 신자는 안 돌아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108배를 한다고 합시다. 108배가 뭐예요? 선이라고 생각하죠. 선을 쌓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 선을 쌓으니까 자기는 선한 존재니까 죽은 다음에 염려할 게 없거든요. 나 이제 불교 신자인데 어리버리해요. 소위 말하면 공덕을 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일들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때마다 가서 고개 숙이고 절하고 시주하고 제가 한 며칠 지난주부터 일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 도시 안에가 절이 어마어마하게 큰 절들이 곳곳에가 있어요. 관광지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걔들이 항상 다니는 절이에요. 큰 절들이 있어요. 그 절들이 삐까뻔쩍하게 해놨어요. 우리 교회, 이 개신교 교회가 아주 그냥 막 돈으로 어떻게 막 벽에 바른다 이런 이야기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도 일반 교회들은 현대시설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인테리어, 편의시설로서 좋게 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런 절강 같은 경우는 아예 막 금 붙이든 뭐든지 그냥 황금색으로 곳곳에 휘황찬란하게 해놨어요. 아무 의미 없는 곳에 돈을 쏟아부어 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빌어요. 와서 향을 피우고 돈을 내고 향을 피우고 막 향을 막 자기 몸에다가 막 이렇게 부채질을 해요. 향을 태우고 막 계속 향을 쬐려고. 그리고 동전을 던지고 또 빌고 무릎 꿇고 빌고 또 승려가 와서 또 빌어주고 대신 사진 촬영은 하지 말아 그러더라고요. 몰래 세연이가 한껏 하나는 촬영했어요. 몰래 사진 촬영하지 말고 동영상 찍지 말라고 막 나와 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나 관광객들도 그렇고 거기에 빌고 또 점을 쳐요. 돈을 넣고 이제 점을 쳐요. 돈을 넣어서 이 둥근 통이 있어요. 원통이. 원통 안에 짝대기, 번호가 있는 짝대기들이 막 있어요. 한 100개나 이렇게 있으면 흔들어가지고 하나를 뽑아요. 돈을 이제 넣고. 그러면은 그게가 번호표가 있지. 번호가 나오죠. 함마다 번호에 딸린 운세가 나와요. 함이. 그 함을 열어가지고 그 종이를 이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운세예요. 대신에 돈을 헌금을 했잖아요. 동전을 던지고 빌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우상숭배를 가득해요. 왜 일본에 복음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들어갔는데 그들이 주님께 안 돌아오느냐? 그들은 선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저는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고 악인이고 그것을 양심을 통하여 안다면 하나님께 엎드리려고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반응하기가 쉬워지죠.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냐? 당연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못하냐 그러면 자기가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만이 죄인의 구주 되시는 주님께 엎드리는 거죠. 나 선하다고 믿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죄인들에게 전해진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불교의 도시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절감들이 있어요. 도시 안에. 한국 같은 경우에 저기 산속에 산 중턱에 멀리 한적한 곳에 있지만 그래서 잘 찾아가기가 어려운 곳에 많이 있지만 이 일본 같은 데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래서 상시로 달라가면서 향을 피우고 돈 내고 향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쌓는 거예요. 향을 맞는 것도 선을 쌓는 거고 돈을 주는 것도 선을 쌓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같으면 동전으로 재고 비싼 동전이 500원짜리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동전이 500엔까지 500엔이면 곱하기 10을 하면 되거든요. 500엔짜리 동전이 5,000원이라요. 5,000원. 물가는 일본이 한국보다 약간 싸요. 전체 물가를 따졌을 때 일본이 더 싸요, 물가가. 근데 좀 일본이 비싼 거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교통비. 교통비는 한국보다 몇 배가 비싸요. 교통비. 기름값은 더 싸고, 전기도 더 싸고, 음식, 식료품 같은 경우도 싼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빼놓고는 한국이 좀 더 비싸요. 일본은 뚱뚱한 사람들을 제가 일본을 지난주 토요일부터 다녔는데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왜냐하면 딱 밥하고 미소 된장국 정도만 먹고 가정에서는 반찬이 한두 개는 더 나온다는 이야기 듣습니다만 어째 식당에는 그 주 메뉴밖에 안 줘요. 심지어 단무지도 안 줘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간 애들 중에 하나가 닭광 달라고 배를 눌렀는데 못 알아먹더라고요. 닭광? 그러고 닭광 달라고 그래. 못 알아먹죠. 살찐 사람을 못 봤어요. 과소비도 거의 하지 않고. 그러면 걔네들은 우리는 좀 더 방임적인 삶을 살아요. 한국 사람들은. 걔네들은 아주 사회성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도로에도 좌측 통행. 쫙 한 줄로 맞춰서 자전거가 상시적으로 다니니까 평지니까 가운데를 비워놓고 그 질서를 깨끗이 지켜. 질서를. 그것도 하나의 뭐죠? 선을 쌓는 거죠. 질서를 지키는 거. 아주 친절해요. 굉장히 친절해요. 뒤로는 호박씨를 어떻게 까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자기들은 선을 쌓고 있고 절에 항상 사원에 다니면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그들도 승려들한테 고해성사를 하죠. 고해성사를 하죠. 또 무슨 성호 같은 것도 긋더라고요. 불교는.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굉장히 이 일본 불교는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촛불 당연히 켜고 할 것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선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께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곳곳에서 선을 쌓고 있잖아요. 왜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들이 만족하면서 천주교에 있냐 그 말이에요. 과거에 천주교인들이 한국에는 좀 적었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2015년도에 천주교에서 한국 천주교에서 발표한 통계가 한 40만 명인가 발표했다가, 그러다 이제 통계청에서 한 400만 정도로 발표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통계청이 더 맞았던 거죠. 좀 한국 천주교가 뻥튀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과거에 몇십만 명 안 됐던 데서 아주 그냥 10년, 20년 만에 400만까지 와버렸어요. 400만 명까지. 기가 막힌 숫자죠. 왜 이렇게 천주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고 만족하며 사는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할 거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종북주의자들을 우리 천주교의 감투를 상당히 쓰고 있죠. 개신교 안에도 많지만. 자기들은 선하다고 믿으니까. 선한 행위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돈 얼마 구제금 내고 있고, 미사도 드리고, 고해성사도 하고, 뭔가를 해요. 바자회도 선한 일이 바자회. 바자회 같은 것도 하고.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가 바자회를 한다 해서 선한 일로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대부분 안 해요, 그건 그냥. 근데 천주교는 그걸 선한 일이에요. 이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천주교는 관상을 해요. 관상, 상상. 고난당하는 걸 상상하고 상상해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그릴까요? 가짜를 그릴까요? 가짜를 그리죠. 아니 진짜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 여러분이 천주교 성당마다 다니면, 선주교 성당마다 다니면 마리아상 얼굴이 다 미묘하게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사람이 만든 저 마리아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게 진짜 마리아도 아니고. 진짜 마리아가 천국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겠어요. 천주교는 마리아가 결혼했다고 안 믿어요. 예? 요셉하고 결혼했다고 안 믿어요. 예? 동정녀로 평생 살다 죽었다고 믿어요. 성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경을 믿는다, 인정한다 하지만 그 부분들에는 눈이 가려워져서 소경이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이 좌파들이 몇 가지 껍질을 쓰고 있어요. 하나는 인권운동의 껍질을 쓰고, 환경운동의 껍질을 쓰고, 그 다음에 역사의 친일파를 독립운동의 껍질을 쓰고, 환경운동의 껍질을 쓰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인간들이 환경운동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고, 그치요? 인권운동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민주화운동의 껍질을 쓰고, 민주화운동 때문에 경부고속도로가 놓이는데 반대하고, 국가 발전을 끊임없이 반대해왔지. 공장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고, 도로가 놓이는 걸 반대하고, 민주화운동 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드 배치 반대하고, 민주화운동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자기들은 선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 민주화운동을 한다는 목사들이 좌파 목사들인데 그들이 정말 말씀 앞에 엎드릴 일이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상고할 일이 없어요. 이용은 해먹지만. 왜요? 선하니까. 자기들은 선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선한 일을 하고 있고, 과거에 한참 한국에는 제가 대학생 때 실제로 눈앞에서 목도하고 살아왔던 일이니까 몇 달 동안 어떤 회오리가 쳤냐, 광풍이 쳤는데 분신자살, 분신의 광풍이 쳤어요. 분신의 광풍이. 오늘 누가 자기 몸에 신나를 뿌려서 죽고, 대학생이. 내일 누가 죽고, 닐레이로. 이 좌파에 물들고, 그 주체 사상을 공부하는 총학기들이 20살, 21살, 22살을 선동해가지고 분신하라고. 네가 분신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열사가 되라고 부추기고, 분신해 죽어나가면서 대학교 정문 교정에 조금 들어가면 분향소를 차려놓고, 열사위패를 모시고 향을 태우고, 그게 매일 일어나가지고, 분신은 매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졌든지 2달에 한 번 이루어졌든 간에 그 분향소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냥 상식이 돼서 분향소가 거기 없으면 그냥 뭐 뭔가 하나 빠진 거예요. 세상의 대학교 교정에 그 정 한가운데 분향소를 크게 차려가지고 지그들이 상주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좌파에 물든 총학생 애들은 지그들은 총학생 애들이 이 거두들은 걔들은 군대 갔다 온 놈들이라요. 24살, 5살, 6살, 7살 처먹은 놈들이 지그들이 몸에 신나 뿌리면 되잖아요. 지그 놈들은 안 해요. 20살, 21살, 22살 다 가장 멍청하고 철 모를 때, 무식할 때 그놈들에게 부추겨서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하라고. 그래서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해요. 그래 죽어요. 그러면 몸에 신나를 뿌리고 그러기 전까지 걔는 선하다고 생각하죠. 죽은 다음을 생각하지 않죠. 왜? 선한 일을 하니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몸을 고등학교 교과서인가 등신불이 나오는가 등신불? 그런 거 봤죠? 등신불이라고 불교 불상 중에 사람 몸에 자기 몸에 기름칠을 해가지고 그죠? 자기를 불태워가지고 불태운 그 숫덩이가 된 그 사람인가요? 시체. 등신불이다 그러죠. 그런 뭐 비슷한 그 소설인가가 있었죠. 소설인가 실화인가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자기 몸을 불태워가지고 분신해가지고 자기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래서 끊임없이 대학생들 선동한 거예요. 선동한 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몸에 신나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80년대 대학가가 그렇게 얼룩져 왔어요. 그리고 걔들은 민주화 운동의 공헌자고. 걔들은 결국은 좌파들이죠. 그러면 걔들이 주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믿어도 이상한 이 정신이 나간 기독교의 탈을 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왜? 그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무슨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환경운동? 참 일본에 갔더니 일본 도쿄에서 여러 날을 지냈는데 얼마나 이 강이나 수로가 정비가 잘 됐는지 도시 안에가 그 깨끗한 강들을 잘 냄새 하나 안 나고 그 도쿄 인구가 한 1,300만 명 되는가요? 근데 얼마나 그 곳곳에 그래서 모노레일이나 전철에 다닐 때 강 그 중간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 양쪽에 강을 보면서 이 전철이 다니고 그래요. 곳곳에가 깊이 파여서 이 수로가 놓여져 있어요. 강물이 곳곳에 흘러가고 얼마나 이 관계수로나 얼마나 강 정비나 잘했는지 몰라요. 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4대강부터 넘어서서 저 강정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걸. 일본은 저거 수십 년 동안이 진짜 맞춰놓은 일을. 저 손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가뭄 들어서 물이 부족해가지고 대구 같은 경우는 수돗물도 제대로 공급 못한다는 뉴스를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방송하는 거 들었어요. 근데 환경이니까 환경. 녹조 어쩌고 거짓말해 가면서 이 환경을 쥐뿔도 모르는 애들이 환경 껍질을 쓰고 걔들은 선한 일을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